원래 9시 정도 하고 마치면 좋은데, 네, 또 멀리 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네. 자,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 이야기할 때, 여기 뒷부분도 아까 전에 여기만 해도 여기 D, C2, C는 원인이에요. 거짓 복음이고 빨간색 D는 참복음이에요. 여기 C3도 거짓 복음, D3는 참복음. 참복음이 뭐냐? 이게 참복음이고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갈라디아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가 확실하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거짓 복음의 핵심 여기 보세요. 11, 12, 13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공부할 때 큰 덩어리부터 하지 말고 작은 덩어리부터 하세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게 검은색 B원이 근심의 원인인데 다른 근심의 원인이고 원인과 교정이잖아요. 그럼 빨간색 C는 근심의 원인이고 다른 복음이고 빨간색 D는 참복음이에요. 여기까지 참복음이에요. 근데 분량이 되게 많죠. 여기도 C2 분량이 세 줄이에요. 세 칸에 세 개. D 이게 거짓 복음이고 이게 참 복음이에요. 여기도 분량이 꽤 많죠. 한 단어로 잡기 힘들어요. 여기도 그냥 교리적 교정 이렇게만 해놨죠. 여기 근심의 원인 다른 복음, 교리적 교정 참 복음인데 참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못 적은 거예요. 여기도 근심의 원인도 정확하게 못 적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3 이게 근심의 원인이니까 다른 복음이죠. D3 근심의 교정, 교리적 교정이니까 참 복음이죠. 여기는 할만하죠? 네. 세 절.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절. 이 정도 되면 내가 좀 쉽다. 쉬운 것부터 먼저 먹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요. 이렇게 자 A 이렇게 시작해서 인사말 시작해서 B3로 바로 가세요. B3로 A 출발해서 B3 바로 가서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요게 작은 갈라디아서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하면 요게 요 C 부분이 근심의 원인이니까 다른 복음이고 D가 참복음이죠. 다른 복음, 참복음 끝. 이게 갈라디아서를 쉽게 보는 비결이에요. 그럼 여기 인사말 보세요. 인사말 여기 시작했잖아요. 인사말. 여기 시작할 때도 사도 바울은 항상 인사말 할 때 이 서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인사말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압축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나오죠. 이게 복음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게 복음이에요. 죽고 부활하죠. 죽고 부활하는 거. 이게 복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너가 의견을 있길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죠. 이 은혜가 뭐냐면 죽고 부활하는 게 은혜예요. 이게 부활의, 이게 은혜의 핵심이 죽고 부활하는 거.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함께 죽이고 함께 부활시키는 은혜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뭐가 와요? 평강이 와요. 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이것이 이 은혜가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악한 세대. 자, 이 악한 세대가 검정 색깔이죠. 악한 세대. 자, 이 악한 세대가 뭐겠어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자. 악한 세대가 이게 육체의 기회, 적은 누룩. 다 검정색이죠? 적은 누룩, 육체의 기회, 육체의 일. 이게
전부 다 악한 세대예요. 그럼 악한 세대하고 선한 세대가 있겠죠. 악한 세대가 뭐냐?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전체가 악한 세대예요. 쉽게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존재했던 모든 세대는 다 악한 세대예요. 왜냐하면 할례가 안 되죠. 옛사람이 안 잘라지니까 옛사람으로부터 모든 더러운 것이 나오죠. 그래서 악한 세대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 악한 세대에서 건져서 우리를 좀 새로운 세대로, 새하늘 새 땅 새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셔야만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낼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이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악한 세대는 속에서 악한 것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서 뭐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새로운 세대라.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하나님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관계를 맺고 새로운 피조물이 나온다.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뭐냐면 선한 세대라고 하죠. 여기는 악한 세대는 옛 세대, 새로 지음을 받지 못한 세대. 이거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세대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뭘 받죠? 유업으로 받죠. 하나님 나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맞죠? 그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밖이 뭐예요? 악한 세대. 하나님 나라 안이 뭐죠? 의로운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죠. 그럼 우리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뭐죠?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와 있느니라.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와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십시오. 이거를 전도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 그럼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적인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게 구원이라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살면은 우리가 세상 나라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살면은 그 나라는 왕의 어떠한 만큼 우리가 누려지는 거야. 왕이. 그러면은 블레셋은 골리앗이 대표고 이스라엘은 다윗이 대표죠. 그러면은 다윗이 우리의 왕이면은 다윗이 이기는 만큼 우리가 이기고 다윗이 지는 만큼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전쟁을 나라와 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대표가 해버려요. 두 사람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사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만 여러분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내가 다 고생하다가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막 고생하고 인내하고 막 나그네 길 살다가 죽어서 천성에 가야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진짜 오리지널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신앙은 주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이 이 땅에 임했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진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죠. 하나님의 부유함이 풀어지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게 열린다. 이 열매가 맺히고 이것으로 살고 이것으로 통치하고 이것으로 번성하고 이것으로 충만하고 이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게 열매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서 열매가 하나도 없죠. 이 열매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 나라 이 열매가 가득하죠. 이게 뭐냐? 교회라고. 교회. 그리고 교회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넘쳐야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저는 왜 저한테 꽂혔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죽어야 오직 성령이 하신다가 되고 그래야 성령 안에서만 여러분 교회가 건축이 돼요. 자, 육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 교회 건축이 안 돼요. 모아놔봤자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성도가 두 사람 모였는데 분내고 분쟁하고 당짓고 분리되고 분내고 분리되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 나라는 뭐죠? 분내는 게 아니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를 기뻐하고 화평이 안 깨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죠. 그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보여주지 못하는 건 전부 다 이론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죠. 근데 진짜 교회가 이거 여러분 생각해 봐. 이게 보여줄 수 있어요. 교회가. 이거 못 보여주면 다 이론이에요. 근데 이거 보여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근데 육이 십자가에 죽었죠. 맞죠, 그죠? 요게 나타나면 다 육이에요. 요거. 내게서 요게 나타나면 다 요게 육인 줄 아셔야 돼요. 분이 나오고, 시기하고, 분리하고, 그리고 투기하고, 이게 전부 다 자기를 숭배하는 거야. 우상 숭배가 자기를 숭배하는 거야. 자기를 숭배하니까 율법하고 살죠. 그러니까 내게서 율법하고 사니까 이게 죽지 않았으니까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호색하면 결국은 자기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만들어져. 이 분쟁, 서로 싸우는 거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게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 분리, 당짓고 분리하고. 이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오죠. 근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전혀. 보세요. 나는 바울이 진짜 신앙의 모델이다. 쫓아가요. 나는 아볼로가 신앙의 모델이다. 나는 게바가 신앙의 모델이다. 나는 그리스도만이 신앙의 모델이다. 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4개로 쪼개졌다. 쪼개졌어.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다 나타나. 그죠? 근데 은사가 나타나고 아볼로 성경 공부 너무 좋아해. 성경 공부 너무 좋아하고 바울을 추종하고 또 베드로 추종한다는 건 정통신앙을 추종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회가 분열된다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면 뭐예요? 분리되고 당짓고 분리되고 분내고 투기하고 이게 전부 다 육이에요. 육.
그러면 고린도 교회 읽어보면 여러분 고린도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아직 젖먹이다. 육에 속한 자다. 여러분 육에 속한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초대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볼로를 따르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보냐면 너희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옆에 있는 형제와 성령으로 교제하면서 성령으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없으면 너희들은 아직 젖먹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가면 온갖 은사들이 다 나타나죠. 그런데 온갖 은사들이 나타나는 사람을 향해서 육에 속한 자라. 왜? 형제와 분리되면은 그건 아직 어린아이 상태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이가 장성한 자가 되리라 할 때 장성하다는 것은 사랑이 사랑이 진짜 장성. 이게 사랑. 성령의 열매의 사랑.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나타나고 성경 공부도 나타나고 막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데 딱 하나 안 나타나는 게 뭐냐? 사랑 안 나타나. 그래서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다 이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사랑 안 나타나면 뭘 해도 다 어린아이.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교회를 아무리 큰 걸 만들고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제자 훈련 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건해 보이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다 어린아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진짜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 진짜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교회가 할 만큼 했는데 결국은 다 파송하고 교회가 4개로 쪼개졌잖아요. 4개로. 그러고 나니까 내가 12년 동안 했는데 어린아이밖에 못 만들었구나. 이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6을 이기는 교회가 진짜 교회잖아요. 6. 그래서 12년 하고 나도 6이고 우리 성도들도 다 6이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도하거나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거나 이게 아니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한테 확 꽂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걸 딱 읽는데 내가 죽었다가 해야 그리스도가 산다가 돼요. 그죠? 우리는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없이 그리스도가 사는 세계는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돼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세계가 열려져요. 이거는요 절대로 방법을 안 돼요. 오직 십자가에 연합되어야 부활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되어야 성천에 연합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연합되는 거예요. 이미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취사 선택할 수 없어. 십자가의 연합을 빼먹고 부활에 연합되는 것만 이야기할 수 없고 십자가 부활에 연합되는 것 빼고 성천에 연합되는 것만 이야기할 수 없고 출발은 항상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중심이고 십자가가 우리 모든 것의 기본이구나. 제가 12년 동안 온갖 걸 다 했는데 못한 게 뭐냐?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를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12년 동안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번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내 육이 십자가에 죽었다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사람도 그걸 경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린아이 만드는 거죠. 아무리 많은 훈련을 하고 성령 사역이 3년 동안 나타나가지고 밤마다 기도하고
성도들이 뒤집어지고 해도 죽었다가 없으면 어린아이. 여전히 육이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참하게 절망을 하고 길이 없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미 죽었구나. 그렇게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니거든요. 진짜 교회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빗나갔다고 합니다. 죽었다 해서 빗나갔다 해요. 죽지 않고 율법으로 하려고 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내가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근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께 이미 죽었구나 그게 딱 알아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딱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면 되겠다. 이거면 진짜 교회가 세워지겠다. 그리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전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미쳤다. 미친 채로 한 10년을 산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교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이루어져요. 예수 한 분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는가 이게 이제 보여지고 이게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도 보는데 전에는 형제 자매 외모가 보였단 말이에요. 이 형제가 얼마나 경건하냐, 이 형제가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이 형제가 얼마나 헌금을 성실하게 하느냐, 이 형제 자매가 얼마나 성실하게 큐티를 하느냐, 이 형제 자매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느냐, 이 형제 자매가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느냐. 옛날에 그것만 보였다. 그 형제의 외모 어떠한만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싹 사라진다.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거의 전부 다 뭐죠?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믿음이죠.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에요? 너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믿음이죠. 맞죠?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죠.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주신 목적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죠. 네. 능력을 행하는 것, 내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신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면 내 노력이냐. 노력이 거짓복음이에요. 1번 노력하지 않아도 되면 비밀. 이게 은혜의 비밀 1번이에요. 1번. 왜 안 되느냐? 노력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나의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을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가.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뭐가 이루어졌어요?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의
못 박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또한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세상과 내가 영원히 이별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이 뭐예요? 자, 그럼 세상이 뭡니까? 세상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세상과 내가 영원히 이별한 거죠. 별세. 세상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죠. 여기는 뭐가 죽었어요? 육과 함께 거점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죠. 육에 대해 죽는 거죠. 그건 세상에 대해 죽는 거. 세상이 뭐겠어요? 세상에 딱 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욕과 자랑이야. 자랑이 죽는 거예요. 세상은 뭐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어떻다. 내가 성경을 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 그게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게 죽었죠. 십자가에서. 맞죠? 세상이 죽은 게 뭐예요? 자랑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자랑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러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게 있죠. 맞죠? 여기 앞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죠. 근데 십자가 외에 나를 자랑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맞죠? 고린도전서 후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자랑이에요. 자랑질 하지 마라. 뭐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개바파다. 나는 이만큼 많이 안다.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다. 나는 이만큼 경건하다. 나는 정통이다. 내가 더 옳다. 전부 다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이 죽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자기 자랑이 다 죽어야 뭐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돼요. 교회가 건축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저 자랑할 만한 거리를 다 죽여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12년 동안 목회했는 거 그냥 싹 다 털어가지고 다 흩어져 줘버려 사람. 설교도 못하게 하고 설교도 뭘 할지 모르겠어. 목회 포기, 목회할 힘도 없어. 그 저 자신에 대해서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도록 싹 다 털어줘. 그리고 뭘 자랑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만 자랑하도록 탁 만드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하신 주님의 일이 해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까? 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이유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할 걸 돈 자랑 못하게 돈을 그냥 싹 그냥 털어버리고, 응? 뭐 지금까지 했는 거 자랑 못하도록 싹 털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얻었다. 내 자랑할 걸 다 잃어버리니까 제가 12년 하고 다 털어먹으니까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다 싶더라니까요. 내 인생을 이러려고 여기에 있는 거 다 바쳤다 싶더라고요. 싹 젊은 30대 다 나려고 나니까 진짜 버텨봤어요. 내가 뭐 세상 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털어먹으면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죠.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12년 했는데 다 털어먹고 나니까 진짜 좀 억울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12년 했는데 싹 다 털어먹었어. 그러니까 주님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게 뭐지?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6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6을 이게 뭔지 아세요? 6과 세상이요.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나로 살지 못하게 나를 끝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죽었다 할 때만 알아질 때만이 내가
끝났어야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일하신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빠른 세계인지 몰라요. 정말. 처음에는요, 진짜 느리게 일하시는 것 같더라니까요. 제가 한 7년, 8년, 거의 10년 동안 거의 뭐, 우리 교회는요, 10년, 11년, 뭐, 거의 뭐, 재작년까지도 그랬죠. 뭐, 저희 교회 성도들 주일에 한 명도 안 올 때가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느리게 가요. 밖에서는요, 뭐 목사님 모임, 사모님 모임 하든지 다른 데 좀 하면, 다른 데는 조금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진짜 안 돼. 원래 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손을 전혀 안 대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진짜 늦게 가요,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뭐, 전도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데,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안에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이. 교회 안에. 속이 바뀌는 거예요, 속이 완전히. 싹 바꿔가지고. 그 주님이 일하시는데, 얼마나 빠르게 일하시는지. 주님이 일하시면. 상상을 초월하게 빠르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나 또 삶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놀랍게 하나님이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다 복음화시키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하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녔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놀랍잖아요. 저는 12년 동안 빡세게 했는데 한 지역에 교회 하나 만들고 그것도 폭삭망했어. 제가 그 입장에서 사도행전 읽어보니까요. 이야,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저는 13년, 12년하고 교회 하나도 폭삭망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2년 만에 가는 곳마다, 갈라디아 지역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3년이죠. 3년에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에 빌립보, 아덴, 또 고린도, 데살로니가 뭐 이렇게 좀 가는데 이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3년 만에 가는 곳마다 바울이 들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3차 전도여행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렀죠. 4년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근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정도 매일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에베소 지역 전체가 뒤집어져요. 우상에 어떤 관련되는 책들, 점수로 가는 책들 다 불태우고 그 에베소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버려요. 교회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죠. 그 전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영향을 받아봐요. 그게 몇 년이 이루어지냐? 딱 4년 만에 이루어져요. 4년이면 아시아 지역 전체 복음을 다 전해요. 그리고 나서는 돌아왔다가 이제 체포됐다가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로마에 가서 그 시위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착고에 채여가지고 양쪽에 착고에 채여가지고 로마 병정 2명이 자기 탁 잡고 이렇게 잔다고 하루 종일 그래 있다. 착고에 처해 있는 동안에 로마 시위대 안에 착고에 처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 믿어버려. 다 뒤집어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면 다 전염돼 버려. 보세요. 내 혼자 예수 잘 믿는 이야기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가면은 그 사람과 접촉하면은 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3년, 4년, 5년, 14년이죠. 14년 만에 다 복음화시켜요.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겠다. 얼마나 빨라요?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 사람이 붙어 같이 함께 동력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저는 그 속도에 놀라요. 속도. 그리고 능력 나타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얼마나 빠릅니까? 저는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12년 하고 130명 찍고 망했대. 근데 제가 손을 푹 내려놨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주님이 하시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는가. 그래서 아예 손 떼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주님이 하시는 속도하고 내가 하는 속도를 보자 하고 내가 죽었죠. 죽은 자가 뭐 하겠어요.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놀랍다는데 해외에서부터 먼저 찾아와. 망한 목사한테 주님이 하시는 방법 우리의 상상을 쳐. 그래서 망하고 나서 해외에 내가 강사로 가가지고 수련회 인도하고 왔다니까. 어느 사람이 망한 사람을 불러서 인도하겠어. 주님이 하신다. 뭐예요?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일하시면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광주교회도 만난 지 자고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만난 지 한 10년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도 14년 동안 살면서요. 무슨 얼마나 간증할 게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전도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주체가 완전히 옮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진짜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은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제가 12년 동안 제 성도들을 양육했는데 만들어낸 게 그냥 목회자. 양육해서 목회자 만들어내는 거. 그것밖에 못했어요. 제가 제자 중에는 지금 3개 개척교회 해가지고 지금 목회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사이즈의 목회하는 교회가 3개가 있고 또 그 중에 제 제자 중에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요. 제법도 큰 교회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그거 12년 해서 그것밖에 못한 거예요. 나는 좋도록 망했어. 근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고 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제가 와서 뭐에 흥분되냐면 내가 흥분된 것도 있겠지만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제 자매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은 한 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 기대가 돼요. 겨우 12년 해가지고 목회자 몇 명 길러내는 수준이 아니고 그 한 명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전 세계가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그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전부 다 바울이고 전부 다 베드로고 전부 다 아볼로고 그 일이 전부 다 바나바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소망이에요. 그래서 진짜 올 때 이런 마음, 이 복음을 딱 한 명만 받아주면 좋겠다. 딱 한 명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죽어도 야한이 없다.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뭐 열매가 없어도 별로 없어도 이 복음을 진짜 제대로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한 명만 나오면은 나는 다 목회 다 줬구나. 나는 자연인이라 살아도 된다. 그 한 명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한 사람,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걸 시시한 것을 보고 내 자신이 조금 변화되고 내 자신이 좀 자랑할 만한 거 있고 그 세계를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표현체로 살아지고 또 그 교회가 세워진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교회.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이상이에요. 교회는요, 연합되지 않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했던 교회는요, 다 쪼개지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기둥도 있고요, 큰 기둥도 있고, 막 큰 대들보 같은 형제도 있고 있잖아요. 뭐 석가래 같은 형제도 있고, 뭐 다양해. 근데 기둥 같은 형제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야, 이 형제들 진짜 좋다. 그 중에서 막 10명을 막 세워서 제 제자로 막 기둥같이 괜찮아 진짜. 제목이 좋아. 자매들도 다 너무 제목이 좋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안 짜맞춰져요. 전부 자야 자. 또 기둥도 있고 막 좋은 대들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안 짜맞춰지면요 집이 안 돼요. 교회가 안 돼. 차라리 그럴 바에는요 판자 조각이라도 서로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짜맞추시는 게 나아. 그래야 비도 피하지. 집이 되죠. 근데 형제와 형제가 짜맞추어지려면은 죽음이 없이 절대 안 짜맞춰. 산 것들은 안 짜맞춰진다니까요. 나무는요 먼저 죽여야 돼. 베어내야 돼요. 베어내가지고 말려가지고 껍질이 벗겨져야지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아. 싹 말려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딱 서로 딱딱 짜맞춰져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돼요. 그래서 야 죽은 나무 외에는 하나님의 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있는 성도들 가지고 교회 만들려고 했으니까 온 사방에서 아프다고 난리라. 조금만 건드리면 왜 아프게 하냐 그러고 왜 나는 이렇게 하냐 그러고 온갖 이야기 다 나오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뭐 네가 하겠다 내가 했다 그러고 교회 해놓기는 내가 데려가겠다 네가 데려가겠다 그러고 온 사방이 시끄러워. 모아봤자 교회가 안 되더라. 근데 그래서 교회가 건축되려면은 십자가만 자라야 십자가 죽음이라고 죽음. 죽은 사람들만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 짜맞추어진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쪼개지지 않는 사람,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몸이라고 불러요. 몸은요 떼면 죽어요. 붙어 있으면 살아. 그래서 그게 진짜 교회라고. 근데 이 몸은 유기체죠. 이거는 무기체죠. 무기체는요 분리해도 괜찮아. 이거 분리한다고 여기 피 흐릅니까? 분리했다가 조립하고 분리하고 조립해도 괜찮아. 이 조직이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더러워도 붙어 있어야 되고 깨끗해도 붙어 있어야 되고 이 발이 아무리 더러워도 몸에 붙어 있어야 되죠. 손이 아무리 깨끗하냐 더러우냐가 중요하지 않아.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몸이에요. 내가 이 형제를 더럽다고 버릴 수가 없어. 더러우냐 깨끗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없으면 못 사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는 형제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해야 진짜 교회. 그게 죽은 사람이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거 없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예 만지지도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없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예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 맛도 못 봐요. 근데 진짜 그게 사랑이잖아요. 나 당신이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올바른지 아니든지 그 중에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가족들은 좀 더러워도 끝까지 붙들죠. 근데 형제 자매는 더러우면 팩 들어서 버리냐.
그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인 것처럼 할 뿐이지.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유기예요. 이 거짓 복음이다. 거짓 유. 이거 하죠 뭐. 아 이거 뭐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해도 지키고 뭐 할례도 받고 다 하는데 기분 나쁘면요. 기분 나쁘면 분리돼 버려. 거짓이야. 내 기분 나쁘면 그냥 천길 만길 다 쫓아가. 그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못 본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하고 자식하고 쪼개질 수 있어요? 못 쪼개지죠. 남편하고는 쪼개지겠는데 자식하고는 못 쪼개지죠. 그게 유기체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제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뭔지를 이렇게 발견하고 나니까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내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형제 자매하고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뭔지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교회밖에 없다. 머리는 자기 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타나지 않고는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98년부터 꽂힌 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면 형제가 내 지체고 내 몸이에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진짜 교회. 네. 경사에 우리 교회가 쪼매놨거든요. 쪼매난데 어떤 교회가 돼야 내가 형제 자매, 이 형제 자매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 형제 자매 존재 그대로 내게 너무 소중하고 내 팔이고 내 손이고 내 눈이고 내 귀다.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니고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이 교회가 나타나면은 세상이 그 빛을 보고 몰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이 만드신 교회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몸된 머리와 똑같은 생명과 성분을 가진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라고.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눈이 열려서 못 본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이게 보이면은 내 존재 전체가 교회로 보이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면서 그게 만들어진 교회를 향해서 가게 되겠다. 딴 거를 못한다. 그게 보여야 여러분 교회를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계속 전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말씀을 들으면서 보이는 거예요. 야, 교회가 이런 거구나. 아까 전에 우리 자매님 2달 동안 매일 2시간씩 성경 공부했다. 3명이서.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잖아.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싶었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진짜 성령을 알고 싶고, 진짜 교회를 내가 경험하고 싶고, 진짜 형제자매 간에 진짜 유기체적인 그 사랑이 흐르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1년만 지나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세요. 우리 경산이 그 조그맣게 아무것도 아닌 교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사렛 동네와 같은 교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 아무도 못 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는데 누가 눈여겨본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시는가? 우리 속에 나사렛 예수가 있고 부활하신 예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그 2명, 3명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다. 그래서 2-3사람이 모이는 것이 여러분 보통입니다. 저도 10년을 그냥 1:1 성경 공부하고 1:2 성경 공부하고 수많은 시간을 그걸로 보냈어요. 근데 그 한 명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다. 지금은 하고 싶은데도 못해. 1:1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지금은 계속 1:5로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1:5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하고 진짜 나는 형제 자매의 존재 그대로 소중하고 존재 그대로 연합되는 이것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나 모든 성경은 교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게 보여야 교회가 나타나요. 교회가 보여야 교회가 나타난다. 저도 보이니까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딱 13년에 딱 보이고 나니까 분명히 된다. 분명히 하나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된다. 그리고 오게 됐는데 점점 나타나는 거죠. 분명하게 선명하게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사람들을 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가지고 지금 그 우주적인 교회라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건축하시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고 또 지체에 2사람이 모이는 거죠. 원자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원자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것이 있잖아요. 이게 붙어있는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원자탄이 원자 이런 거 있잖아요. 붙어있는 거 떼면요 한 지역이 다 폭발해 다 죽어. 근데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하는 건 뭔지 아세요? 2-3사람이 아무리 떼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관계를 해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부부도 막 안 떼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막 떨어진다. 맞죠? 저 인간하고 못 살겠다. 부부도 이렇게 붙어있기 힘들어요. 근데 죽고 부활하는 생명은요 못 떼야 돼. 존재 그대로 강력하게 연합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존재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으로 연합되죠. 그 연합 안에서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다 나타나요. 기도 응답받는 거는 몇 개만 이렇게 하늘에서 몇 개 이렇게 빗방울 몇 개 떨어지는 거예요. 은사 받는 것도 그냥 손학비 한번 살짝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2-3사람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딱 연합되죠. 그 안에 모든 충만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라고. 교회는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에요. 교회는 뭐냐? 한마디로 충만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결핍이 되느냐?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가는 거죠. 그런데 2-3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안 모여. 십자가로 안 모여. 율법으로 모여. 다 쪼갈라져. 거기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과를 줬는데 망이 있는데 떨어지면 몇 개 못 들고 가죠. 근데 망이 딱 연결되면 그 안에 많은 사과를 들고 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결핍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몇 가지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로 사셔야 돼요. 내가 뭔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가 2-3사람이 연합되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를 알게 해달라는 게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단이 다 가려놓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갈라디아서를 나누는 모든 지체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